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특송한 우리 자매의 그 찬송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성령님 안에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놓여 있든지 너희는 길이 무엇하라? 참고 그랬거든요. 길이 참아라.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래요.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길이 참고 인내하되 서로 무엇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눈을 들어봐라. 심판주가 어디에 계신다?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실 때 지금 어디에?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똑똑똑 놓고 하면서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인내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인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상 야고보서는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제가 인내입니다. 자, 1장 2절을 봅시다. 1장 2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이루어야 될 이유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뭡니까? 신앙은 그래요,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대한 저항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은 이러이러한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법칙은 이러한데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야고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앞에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멀리 보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 다가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멀리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빨리 좀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돈을 벌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빨리 사업이 열려지고 뭐 그렇게 번성이 일어나고 빨리 건강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쩌면 그냥 참는 것은 좀 무력해 보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그때를 모르니까 답답함이 뭐 답답한 거예요. 자, 심지어 어떤 분은 인내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왜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왜?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왜 참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주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어떤 것일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귀한 열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귀한 열매. 그렇죠. 평범하고 좀 허접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한 열매입니다. 자, 농부가 농사 짓는 이유는 뭐예요? 농사 짓는 이유는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 아닙니까? 자, 열매가 귀하지 않다면 그렇게까지 힘쓰고 그렇게 땀 흘려 애써서 그렇게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열매를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또 그 열매를 막 고대하면서 기다린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해야 될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실함이에요. 이 성실한 모습으로, 성실함으로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그리고 그 작물을 기르는 겁니다. 풀을 뽑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등등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귀한 열매를 얻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얻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비 안 오는 것을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비가 또 너무 와서 홍수가 나고 막 산사태가 났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농부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성실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인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자포자기의 상태,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다릴 뿐이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하늘에서 비를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비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없는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보세요. 형제들아,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건 뭡니까? 반드시 때가 있어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나 그냥 무기력함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것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이른 비 하면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아유, 예, 잊지 않으셨네.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시고 온 분이 계십니까? 최근 들어서 한 3일 동안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올 여름에 수박과 참외를 혹시 못 드신 분 계십니까? 복숭아 못 드신 분 있으십니까? 자, 제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가물어도 여러분 쌀은 먹었잖아요. 과일은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도 반드시 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 때를 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부당해요. 우리 관점에서는 너무나 부당한 고난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죠. 그 부당한 고난 앞에서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참으심, 예수님의 인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죄와 불의에 동의하거나 그 불의 앞에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능동적 순종, 능동적 인내라고 말하죠. 능동적 인내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굴복하는 인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인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하는 인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시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좀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급해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너무 견디질 못해서 답답해하곤 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효의 시간이에요. 발효하는 시간,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빵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빵 만들어 보셨잖아요. 밀가루 반죽해서, 그리고 반죽해서 곧바로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발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효합니다. 작게는 1시간부터 시작, 1시간 정도를 둔다든지 30분을 둔다든지, 그리고 많게는 8시간, 어떤 경우는 12시간 지나서 또 2차 발효까지 하는, 즉 막 하루 종일 하는 그런 발효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발효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원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깎고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지금 반려의 시간을 거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는 묵묵히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 12명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만약에, 물론 제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를 몇 명 둘 것 같습니까? 12명 둘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명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120명을 두거나 12,000명을 둡니다. 아니, 저는 12만 명을 두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두었어요? 12명을 두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더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때로는 답답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숙성의 시간,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숙성의 시간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이 맥락으로 보면 결국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속도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 걸음에,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걸음에 내가 발맞춰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12명이 아니라 120명, 12,000명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제자를 삼아서 속도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을 고치는, 제자들을 치유할 때도, 또 이 백성들을 치유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도, 삭개오를 만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발효의 시간, 숙성의 시간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발효의 시간들, 이 숙성의 시간을 거치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대로 그렇게 조급하게 나아갈 때, 조급함에 이끌릴 때, 이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농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기 자신의 그런 자포자기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동적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인내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인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하기 어려운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또 반감을 가지고 싫어하겠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데 왕에게 직접 직설을 해야 된다,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한 누구? 선지자들의 무엇을 본으로 삼아라?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늘 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늘 왕의 미움을 받아서 어쩌면 숙청 대상이죠. 제1호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우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8장 18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라. 아멘. 이 한마디로 뭐예요? 예레미야를 치자는 겁니다. 그의 어떤 말에도 귀담아 듣지 말자, 무시해버리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좋아서 했겠습니까? 나도 전하는 거 힘들어요. 왕에게 직설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숨 내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늘 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참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감옥에도 가고 또 뭐 이렇게 구타도 당하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져 이렇게 뭐 죽을 그런 상황을 넘긴 적이,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인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결국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내가 주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주어입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어, 내 믿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내 믿음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주어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눈,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눈이라면 어떤 눈이 있어요? 영안이 있고 또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이면 지안이 있어요. 지안, 영안, 육안, 지안입니다. 자, 육안이 무엇입니까? 육안은 사물을 보는 거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사물을 봅니다. 자, 모든 것을, 그런데 이 사물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보셨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경험해 봤잖아요. 시험지 눈으로 다 봤잖아요. 시험지는 눈으로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시험지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미분이 나오고 적분 나오고 막 함수, 지수, 뭐 로그 나오고 뭐 탄젠트 나오고,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그냥 패스예요. 자, 그걸 푸는 사람과 못 푸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다?
그게 바로 지식의 차이인데 지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없어서? 영안이 없어서. 영안이 없어요. 지안이 없어서 미적분, 함수, 막 지수, 로그 이런 거 못 풀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같이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강릉 바닷가에 가서 정말 강릉 바닷가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낚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사서 미끼를 끼워서 그렇게 바다에 던졌죠. 그런데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제가 은사가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낚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미끼를 던져서 바다에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에이, 바다에는 고기가 없어. 자, 맞습니까? 아니죠. 내가 못 잡았을 뿐이지 바다에 왜 물고기가 없습니까?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텐데, 자, 이처럼 내가 못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람 군대가 벌떼같이 쳐들어왔어요. 자, 엘리사의 사환은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안으로 보니까, 벌떼같이 달려든 저 군대를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찌하오리까? 성경이 어찌하오리까? 자,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하나님이 더 위대하셔.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엘리사는 보고 사환은 못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위대하신 하나님 보고 누군가는 또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보십시오. 17절도 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어때요?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던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맞아요.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그런데 더 핵심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반대로 기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무엇만 보았어요? 그 아람 군대, 그 거대한 아람 군대만 보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가족들도 나오셨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상대방의 그 실체가 보여요. 자, 예컨대 한번 우리 집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 우리 집에 가정해 봅시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속상하고 참 얼마나 막 참 걱정되고, 그리고 또 짜증도 납니까?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나려고 발부둥키는 그 아이의 실체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아이의 실체를 보는 거죠. 그러나 기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그냥 혼내고 야단치고, 그리고 학원 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벨로 치면 하위 레벨이에요. 하위 레벨의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삶뿐만이 아니라 상위 레벨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 능력에 붙들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삶은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한다라고 말하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좀 정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 비참하고 내가 불행하니까 이런 때가 인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것을 가졌을 때예요. 세상의 복은 많은 것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나의 상황이 좋을 때, 그런 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과는 다르죠.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입니다. 즉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그런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조금 더 불편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저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것은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례로 성경에서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네요. 자,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욥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요? 과연 욥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욥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더 가까워졌습니까? 결론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 욥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봅시다. 그러면 그 갑절은 무엇입니까? 갑절이 어떤 갑절입니까? 양이나 소나 낙타 이런 게 갑절입니까? 여기에 대한 갑절입니까? 물론 양이나 소나 낙타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모든 재산, 모든 소유물의 갑절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보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갑절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갑절로 가까워졌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고난처럼 여겨져서 인내해야 될 상황이 올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인내해야 될 상황, 우리 가운데 인내해야 될 상황에 그렇게 맞닥뜨려진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되 마지 못해서 수동적으로, 또 무기력한 인내, 그것 아니었습니다. 능동적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귀한 열매가 있고, 그래서 앞서 인내했던 그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서 자, 인내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인내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지체되는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놀라운 새 일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